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세 번째 길,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언어,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언어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창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긴 세월이 지난 히브리서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억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아 건넨 말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회를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좌우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거침없이 그렇게 목회를 달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날 장로님들이 결의문을 써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썼냐면 그 내용이 목사님은 열심히 뛰십시오.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뛰십시오. 혹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뛰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뛰다가 실수하시면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사과하겠습니다. 장로들이 그 모든 것을 막을 테니까 목사님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써준 그 결의문을 성경 이 책에 코팅을 해서 딱 껴놓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낙심이 될 때, 주저할 때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두려움 없이 달려간 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또 우리에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장로님들이 내게 해주신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내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목사가 되려고 늘 노력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음을 담은 말과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을 결코 쉽게 잊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은 죄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태를 알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문 앞에 웅크려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 뭐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감추어 놓은 죄는 점점 힘을 얻어서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지금 돌아서라. 그 죄가 너를 삼키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은 가인이 마음으로 자기하게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자기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요. 그게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배해서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하는지를 드러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꺼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처럼 참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소리에 너는 지배당하게 되고 그 소리에 의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벨에게 가서 아벨을 꼬여 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드러난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예배는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자리이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예배가 아닌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가인이 예배가 아닌 살인을 선택한 것은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을 향한 시기와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담은 그것이 소리를 냅니다. 아벨의 마음에 담은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가인의 마음에 담은 소리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시기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기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마음의 시기가 들어오면 말로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시기하자, 범사에 시기하자, 쉬지 말고 시기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은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져 눕는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마음의 소리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가인은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시기한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은 들에서 아벨을 죽였기에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계신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따라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땅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감출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너에게는 더 이상 평안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 가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내 죄의 벌이 너무 큽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가인의 회개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 자체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인간적인 양심과 두려움에 드러낸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가인이 정확하게 해결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잘라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가인이 말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에게 명확한 회개의 고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다시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소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들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용서를 받았니 못 받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의 시간에 가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그런 기록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록에는 그것이 남았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까지 땅의 소리까지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과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에 오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그 나머지 인생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을 때 주님은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회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죄가 없는 척하는 가식을 넘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전 죄를 향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과 마음의 소리까지 소통하는 자로 서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리를 가인보다 먼저 들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내시는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가인처럼 죄를 키우다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들으시며 회개하는 죄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도 미처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꺼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매 순간마다 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